우리의 산성,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험한 세상에서 오늘도 주의 전으로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로 이 환난의 때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주님의 탁월하심으로 섭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날까지 친히 도우시고 함께 동행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며 불안해하고 떠는 페로노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담대히 승리하는 프로노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물이 소생하는 입춘의 때를 맞아 모든 것이 되살아나듯이 코로나19로 인해 얼어붙었던 우리의 정치, 경제, 모든 관계와 우리의 심령이 기지개를 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신 소망과 미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로 친히 세우신 명성교회를 이제까지 지켜 보호하시고 명성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비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한국교회의 약한 곳, 상한 곳을 찾아가실 때 약함이 강함이 되고 상함이 온전함으로 변화되는 주님의 섭리가 있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 성도에게 꼴을 먹이실 때 듣는 자의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역사하여 듣는 모든 자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지켜보아여 주시고 MCM, 마닐라 아카데미, C채널, 안동성서병원, 소망교도소 등 모든 교회 기관들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군장병과 해외 유학하고 있는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새터민, 이주 노동자, 노숙자,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장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셔서 은혜를 삼아하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항상 지키시며 도우시는 우리의 피난처 산성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라는 자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낮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우리의 생각이 바꿔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특별히 말세에 정말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오늘 말씀은 시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간곡한 음성입니다.
이제 문 닫을 때가 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문이 언제 닫힐지는 몰라요.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조차도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문이 언제 닫힐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주님도 정확하게 이게 몇 시간 남았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가까이 온 것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굉장히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분명히 알고 짚고 넘어가야 할 본문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종말론이 정확하지 않아서 이단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생겨난 수많은 이단들도 그 종말론에 다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모든 것이 사실 이제 스코필드라고 하는 성경, 영국에서 시작된 많은 브래드렌의 성경, 이렇게 성경을 시대별로 해석하는 그런 곳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이 밀러라는 사람 예수님 언제 오신다 딱 지적을 했죠. 안 오셨어요. 그러나 한 번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오신다라고 했을 때, 또 안 오셨을 때 굉장히 혼란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제자들이, 그리고 밀러 라이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서 만든 게 여호와의 증인이고 제7일 안식교입니다. 다 뿌리가 이런 잘못된 종말론의 기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마지막 때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주시는 것처럼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한 청지기, 네가 알 바는 몇 시 몇 초가 아니라 너는 그것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시는, 너는 사랑해라, 너는 서로 봉사하고 섬겨라. 이것이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정말로 회복해야 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일어날 사건인지 알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중요한 일을 할 때 자면 안 됩니다. 이 시간도 졸리신 분들 계시죠?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깨어 있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가끔 제가 하나 자부심이 있다면, 이런 자부심 가지면 또 하나님께서 항상 망신을 주시는데, 저는 설교 시간에 절대로 졸지 않습니다. 왜 웃으세요? 네. 이건 제 자부심인데 모르죠. 또 언제 조금 더 이제 나이 먹으면 갑자기 저도 모르게 이러다가 한번 천국에 갔다 오는 경험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그래요. 지금까지는 예배 시간에 아무리 피곤한 상태에 들어와도 말씀을 듣는 중에 좋은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거는 제가 지켜야 하는 정말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꼬집고 치고 별의별 걸 다 해서 깨어있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가치를 둔 것에는 깨어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지금 약간 몸이 그러한 조는 병이 있어서 조신다고. 그거 약간 전염병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전염병인 것 같고,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운전을 하면서 졸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일을 하면서, 여러분 양파 썰면서 주무십니까? 아니, 우리의 정말로 중요하고 생명과 관련된 일에는 우리가 깨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냐면 우리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누가 하게 되냐면요, 그냥 대충 믿고 사는 사람들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살면 되거든요. 졸아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나 이 기도를 해야 내가 산다라고 믿는, 내가 이 기도가 아니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깨어서 기도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지키는 것에 여러 부류들이 있으세요. 아마 새벽 예배를 아침잠이 없으셔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살고자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살기 위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삶 속에서 내가 기도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하고자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졸지 않습니다. 잘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서 깨어 있어서 살아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깨어서 지켜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청지기를 부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청지기를 찾으십니다. 맡기실 청지기를 찾습니다. 이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라고 부르거든요. 영어는 스튜어드라고 부르죠.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우리 지금은 없어진, 이 시대에는 없는 그러한 직업이지만 예전에는 아주 유력한 집안들, 돈이 있는 귀족의 집안들, 재산이 많은 집안에는 항상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 청지기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가문이 살아나기도 하고 그 가문이 죽기도 하고 돈이 싸그리 몽땅 없어지기도 하고 돈이 쌓이기도 하는 이 청지기가 어떨 때는 주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청지기로 있지 않았습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의 청지기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의 종들을 부를 때 청지기라고 부르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원로 목사님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것을 완전히 바꾸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부서를 맡길 때 어떤 분은 부서를 딱 맡으시면은 섬기실 때 그곳에서 정말 부흥을 이뤄내고 하나됨을 이뤄내고 교회에 가깝게 붙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거기에 들어가서 다 한마디로 이거 뭐라 그러죠? 제가 안 말했습니다. 그 말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고 생각이 없고 청지기의 마인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청지기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셨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청지기, 교회의 주인은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 청지기예요. 다 종으로 부름받았지 여기 주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도 우리는 잠시 맡을 뿐이지 이 땅도 청지기로서 우리는 이 땅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생태신학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생태계를 청지기의 마음으로 잘 지키고 보존해서 건강한 세상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직접적인 피해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도 이 좋은 날에, 이 따뜻한 날에 미세먼지 나쁨 띠링, 아침부터 미세먼지 나쁨이라고 오고 창문을 열면 뿌연 하늘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청지기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가 다 좋아도 이 공기 때문에 못 살겠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도 실제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서 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국만의 문제로 떠넘기지 말고 우리가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켜야 합니다. 이 청지기의 마인드는 항상 모든 것에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부모로서 가정을 누리고 가정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잘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부모의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녀는요, 영원토록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청지기로서 자녀를 잘 길러내는 것이지 영원토록 내 마음대로 부리고, 제가 원로 목사님 계셔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시지도 않으시고 내 맘대로 하려고 자녀를 계속 두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그 자녀를 축복해 줘야 합니다. 내가 돌보는 동안. 그래서 청지기가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산을 맡는 역할도 있고 다양해요. 청지기가 그냥 한 가지 역할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을 봐도 알 수 있지만 가정교사도 하고 재산을 돌보기도 하고 하인들 전체를 관리하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삼으셨습니다.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예요. 그것을 사모하시고 지켜내시고
이 어려운 때에, 이 종말에, 이 말세에, 마지막에 가까운 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일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면에서 이 청지기의 롤모델을 잘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지기는 멀티플레이어예요. 멀티플레이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한 게임에 넣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찬밥 더운 밥 가리지 않고, 김치 반찬 고기 반찬 가리지 않고, 대우 받는지 안 받는지 가리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는지 안 알아주는지 관심 없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일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저도 말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한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지기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청지기입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청지기입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업을 지키는 청지기입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길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 기도의 전제되는 자세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는 것, clear minded, 우리의 정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헛된 생각들과 헛된 마음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탕함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기도를 해보면 생각보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정신 차린 사람이다. 정신을 차린 사람이어야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전제는 반드시 정신을 차리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로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이미 정신을 차리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반대로 정신을 안 차리면 기도의 자리로 영원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야 기도해라 기도해라 얘기를 해도요, 정신 안 차리면 기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땅 한 대 맞고 정신 차려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서 정신이 바짝 들면서 그게 정신을 차리는 거죠. 기도하러 가는 거죠. 여러분,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정신을 차리지 마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자고 지혜로운 청지기예요. 맞아서 일하러 나가는 청지기가 아니라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냐, 이리 와 정신 좀 차려 해서 한참을 때려서 일을 보내는 그런 청지기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일하러 가는 자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량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용량이에요. 용량. 제가 이걸 새롭게 생각해 보되는 것은 지금 코로나 시대의 모든 것이 용량이에요. 10% 나라가 정해줘요. 이거를 무슨 기준으로 정해주는지 알 수는 없지만 10% 정해줍니다. 50명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기분 좋아지면 그래 20% 해 라고 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용량의 시대입니다. 용량을 지배하는 자가 권력을 잡은 거예요. 용량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컴퓨터 용량이에요.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플로피 디스크? 그 넓적한 디스크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넣으면 한참을 읽은 다음에 그게 1메가바이트였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시대였죠. 지금은 발전하니까 용량이 늘어나죠. 용량이 늘어나고 용량의 값이 떨어집니다. 용량이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우리 특별히 시간의 용량이 있고요,
우리 안에는 감정의 용량이 있고 능력의 용량이 있고 집안에도 우리 집이 갖고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용량에 잘 맞게 살아야 돼요. 용량에 잘 맞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주 치워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잘 안 치우는 사람은 용량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쌓아갑니다. 감정의 용량이 있는데 계속해서 쌓아가는 거예요. 내 시간의 용량이 있는데 무조건 쌓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채우기만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쓰레기 더미가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깨끗게 하라는 말씀은, 정신 차리라는 말씀은 깨끗게 하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버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게 뭐예요? 공간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은 정리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치운 다음에 또 다른 쓰레기를 갖다 놓는다면 그 치우는 깨끗한 마음은, 정신을 차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더러운 마음을 채웁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수고했지만 다시 순식간에 더러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은요, 그 깨끗해진, 그 치운 그 공간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울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세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은 깨끗하게 치워서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계시도록 우린 끊임없이 그 일들을 진행하며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미움을 없애고 그 없어진 공간에, 그 깨끗해진 공간에 사랑을 채워야 합니다. 쓸데없는 세상의 잡다한 관계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관계가 다 중요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도 분명히 있겠지만 쓸데없는 관계도 너무 많습니다.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만남들과 모임들과 이야기들과 채팅방과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없애십시오.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이거 그래도 동창들 유일한 낙인데, 맞습니다. 제가 동창회 자르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없애지 않으면 우리는 없애지 않은 것들에 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없앨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마음, 정신을 차리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근신하라라는 말씀은요, 우리 스스로 자기 절제, 자기 훈련, 바로 그러한 자세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근신이라는 단어가 베드로 전서에도 3번이나 등장합니다. 바울 서신에도 근신이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스스로가, 이게 셀프 디스플레인드거든요. 스스로가 절제해서 근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남이 시켜서만 절대로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셀프 디스플레인은 참 이루기 힘든, 근신은 이루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며,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뭐라 그래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근신의 마음이 있을 때 기도실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러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주인이 시켜서, 주인이 막 뒤에서 닥달해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 근신의 자세가 있는 것이죠.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는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능력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2가지 능력이 나와요. 우리가 왜 사랑을 지켜야 하는지 그 중요한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랑은 뜨겁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많은 힘을 갖고 있고 많은 능력의 종류를 갖고 있지만 첫 번째 우리가 사랑에서 꼭 가져야 할 능력은 뜨거움입니다. 이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냥 온도만 뜨거우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 뜨거움에 변치 말고라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원어에는 변치 말고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는 그 강도를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토록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결혼한 부부, 오랫동안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은 지금도 뜨거우세요? 네, 지금도 뜨거우십니까? 아니, 우리 뜨거움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다른 사랑의 모습을 갖게 돼요. 이해의 사랑, 편안함의 사랑, 따뜻함의 사랑, 여러 모습, 에너지가 바뀔 뿐이지 그 뜨거운 사랑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에너지는 항상 변환하기 때문에 그 뜨거움은 다른 종류의 에너지로 변화했을 뿐이에요. 더 깊이 이해하고 아무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미묘한 사랑들로 발전해 나가거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느냐예요.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느냐.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 중에 뜨거운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느냐예요. 바로 이 뜨거운 사랑은 그러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뜨거움은 또한 제가 볼 땐 그래요.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랑, 이것이 뜨거운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부부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정말 인고 부부세요 막 이렇게 칭찬하는 부부도 있고, 두 분이 정말 잘 어울리세요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부부가 오면 이렇게 얘기하죠. 두 분이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두 분이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여기엔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넘어설 수 없는 무엇인가가 거기 있다는 거죠. 그게 뭐 나이의 차이든 외모의 차이든 무슨 차이가 되었든 굉장히 힘든데 이거를 넘어서고 사랑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두 분이 뜨겁게 사랑하시나 봐요. 맞습니다. 뜨거우면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뜨거우면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식으면 하나님께서 제일 안 좋아하시는 게 식는 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구약 성경을 읽어봐도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서 제사를 대충 드리고, 어쨌든 눈가림만 하고 제물은 들어야 하니까 발전은 염소를 가져오고 눈먼 걸 가져와서 하나님께 대충 드리고 하나님 받으세요라고 하고, 그게 다 뭡니까?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것은, 주님께,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것은 그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식은 사랑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지켜야 할 것은 뜨거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예배를 향한 뜨거운 사랑. 여러분에게 그 뜨거움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할 수 있는 일 두 번째는요, 용서와 관용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어제죠, 우리 교직원 경건회 때 감사에 대한 말씀을 잠깐 이야기하면서, 감사하면 사람을 용서하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 삶에 감사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면 남들을 보는 시선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관용할 수 있게 되고 품을 수 있게 되거든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실수, 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이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는 뜨거운 사랑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넓은 사랑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모든 죄들을 덮어주고 관용하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청지기로 삼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청지기가 이 앞에 서가지고 당신은 안 돼, 당신은 죄인이야, 당신은 떠나, 당신은 여기 들어오면 안 돼 라고 해서 판단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판단해서 그들을 쫓아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저 앞에 서서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부서를 섬기다가 좀 문제가 되는 사람 만나셨습니까? 좀 덮어주세요. 좀 잘못된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덮어주세요. 우리는 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잠언의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잠언의 말씀을 쓰는 겁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줍니다. 베드로는 원래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베드로는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우리가 형제를 몇 번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묻잖아요. 그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남들보다, 왜냐하면 3번 용서가 맥시멈이에요. 그게 유대 율법입니다. 3번 용서하면 된 거예요. 여러분은 3번 용서하세요? 우리도 3번 용서 못하는데 3번 용서하면 잘한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서 7번까지, 지금 굉장히 아량 넓은 마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넓어요? 예수님 제 마음이 이렇게 넓습니다. 갔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그거 좁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되게 좁다. 우리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넓어요. 저 사랑 진짜 많죠. 저 정말로 괜찮죠. 아니 너 좁아. 70번에 7번씩이라도 해주라. 우리의 사랑의 넓이를 넓히라는 거예요. 보자기를 넓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치맛자락은 넓지 않아도 우리의 보자기는 넓어져야 합니다. 사랑의 보자기가 넓어져서 허다한 죄를 덮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게 하고 그 생명이 살아나게 하고 우리 받은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은사입니다. 세 번째까지만 해요. 은사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은사는 두 종류입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볼까요?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좀 길지만 한꺼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정말로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맡겨진 은사가 크게는 두 종류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은사에 대한 분류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말씀에 대한 은사예요. 두 번째는 봉사에 대한 은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때 분명한 기준을 제공해 줍니다. 말씀을 맡은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 것처럼 거기서 열심히 봉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지기가 갖고 있는 어쩌면 청지기의 이해에 대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이런 섬김의 자세일 겁니다. 청지기는 섬기는 자리니까요. 근데 여기에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들을 잘 따라야 합니다. 말씀의 은사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우리 교역자들이 주로 맡아서 하는 은사죠. 근데 우리 주님의 종들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주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잘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말씀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이제 우리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텍스트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컨텍스트는 우리 상황입니다. 보통 대부분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이 점점이 바로 설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서브텍스트예요. 서브텍스트는 뭐냐면 설교자의 설교 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조차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서브젝트가 뭐냐면 자기 강화의 서브텍스트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교자들이 가끔씩 그러거든요. 우리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이 안에, 그 설교 안에 우리 훌륭하지 않아요? 우리 대단하지 않아요? 이러한 드러나지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훌륭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서브텍스트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서브텍스트는 뭐냐면 과시의 서브텍스트라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교자들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과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자기가 했던 훌륭한 일들, 자기의 업적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똑똑한 사람인지, 인정받는 사람인지, 유명한 사람을 많이 아는지 자신도 모르게 끊임없이 자기 안에 서브텍스트로 이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것을 과시하는 그러한 설교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서브텍스트는 뭐냐면 훈련의 서브텍스트라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 참 대단하지 않아요? 라는 그런 서브텍스트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에는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거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지라도 저의 말씀의 맥락에 항상 그러한 의미가 심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가장 최상의 것 네 번째 서브텍스트는 뭐냐면 예배의 서브텍스트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설교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저도 항상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 새기게 되고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또 그것을 갖추고 실천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 놀라우신 분이시고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메시지 안에 항상 있어야 하는 서브텍스트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 전할 때 자기 과시가 아니라 예수님을 아름답게 만드는 말씀을 전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섬김은 우리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섬김의 은사를 받고 섬길 때에도 원망을 참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 자리에서 섬겨야 하나? 나는 왜 이런 거 해야 되나? 나는 이만큼 섬긴데 왜 저 사람은 받기만 하나? 이러한 수많은 원망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라고 다시 방향을 바꿔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 돈으로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시간으로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게리 체프맨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여기 사랑의 언어 4번째가 섬김이에요. 봉사.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그렇고 사랑의 언어가 바로 섬김이고 봉사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을 사랑하시면 봉사의 언어를 쓸 줄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섬김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대가 아무리 이제 AI가 발달을 해서 어떤 분들은 기대하기를 이제 좀 지나면 외국말 배울 필요 없다. 다 이제 핸드폰에 곤니치와 하면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제가 보긴 멀었습니다. 제가 쓸 수 있는 언어가 많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언어를 배우고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반도 국가이고 외진 국가이고 약하다는 국가이다 보니까 외국어를 사용하는 걸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외국어, 제가 볼 때는 영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똑똑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영어만 사용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언어에 대한 그러한 굉장한 동경심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언어에 대한 동경심이 있다면 사랑의 언어를 잘 배워야 합니다. 사랑의 언어를 잘 배워야 합니다. 말을 잘 배우면 사람이 달라 보이죠? 좋은 말을 쓰시는 분들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말을 이상하게 나쁘게 하는 분들 그거 사람이 달라 보여요.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쓰되 섬김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렇게 어디에 가든지 섬겨주시고 밑에서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보시거든요.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면 주인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청지기로서 봉사, 섬김의 디아코니아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얘기를 나눌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또 김하나 목사가 교회에서 뭘 또 열심히 시키려고 되게 시켜 먹으려고 저러나 보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진짜로 원하는 마음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친밀한 언어의 관계. 친밀한 언어의 관계.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이 그 섬김의 언어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대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원망을 집어넣어서 그 아름다운 언어를 망가뜨리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영어를 배우면요 욕부터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 꼭 욕을 넣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어는 되게 못하는데 욕은 진짜 잘해요. 봉사는 정말로 제대로 안 하면서 원망은 이딴만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어는 잘 사용할지 모르지만 원망은 많은 사람들인 것이죠. 성경은 그것이 불균형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봉사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합니다. 봉사는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혜와 내가 가진 무엇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주시듯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청지기가 여러분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인이 주는 능력으로, 그 힘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종류의 봉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기분 좋으려고 하는 봉사가 있어요. 야, 나 중요한 사람이고 나 돈 좀 벌고 나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데 내가 이런 거라도 하면 내가 좀 더 기분이 좋겠지, 나 덜 미안하겠지, 내가 하나님 섬겨야지 라고 하면서 조그만 거라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내가 기분 좀 좋으려고 하는 봉사입니다. 어떤 봉사는 내가 도와줄게 라는 봉사가 있습니다. 나 능력 있고 너희는 능력 없으니까, 나는 돈 있고 여기는 돈 없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나는 훌륭한 사람이고 너희는 불쌍한 사람이니까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봉사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봉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봉사의 부서를 받을 때 그것을 타이틀이라고 생각하고 타이틀에 굉장히 매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들끼리 누가 더 높다고 싸우는 것처럼 웃긴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부름받은 이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 주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부분들이 있죠.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진다라는 얘기도 있고, 말세의 사인으로서 지진과 이런 아주 수많은 재해들 말씀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말세에는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청지기에게 맡기시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기도와 사랑과 바로 은사, 섬김의 은사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때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코로나가 말세의 징조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세를 준비는 해야 합니다. 슬기로운 열처녀처럼 우리 기름병에 기름을 채우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이 세 가지에 주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더 뜨거운 마음을 지켜주시고 더 많은 분들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관용의 사랑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실 때,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넉넉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다시 한번 합니다. 더 높은 소리로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이 어려운 때에 청지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힘주셔서 원망 없이 섬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높아질 때마다 낮아지게 하시고 자꾸 강해질 때마다 주님 앞에서 더 낮아지게 하시고 자꾸 내 것이 커질 때마다 주님 앞에서 작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혜가 없고 능력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식어가는 이 마음 속에서 다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되찾게 하시고 예배를 향해 뜨거운 마음, 하나님 우리 이웃을 향해 뜨거운 마음, 주님을 향해 뜨거운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충만하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모든 하나님 교만한 자아들 다시 주 앞에서 청지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청지기로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들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많이 식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섬김에 힘이 빠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것들을, 그 은혜를 잘 감당하는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더욱더 사랑으로 뜨거워지며 우리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섬김의 언어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섬김의 언어에 유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유창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섬김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섬길 때마다 주님 은혜 주셔서 넉넉한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에 계신 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갈릴리의 사역을 오늘 우리도 모두 이어가도록 우리를 권고하시고, 오늘 청지기에 대한 귀한 말씀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얼마나 낮아지시고, 주님은 얼마나 근신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은 얼마나 사랑도 많으시고, 주님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청지기로서 다 썼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얼마 있을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찬양에도 은혜를, 우리의 모든 간구에도 응답을, 우리의 모든 찬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등록한 발걸음에 축복을 내리시고, 드린 모든 예물 이름 하나하나 기억하사, 궁핍한 중에 드린 예물도 있고 어려운 중에 드린 예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어려움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위로가 있을 줄로 믿으며 우리 교회의 축복과 번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을 오른팔에, 능력의 팔에, 권세 있는 팔에 붙잡아 주시고, 모든 성도들 가정에 살롬을 주시고, 장로님과 우리 교회 어린 생명 한 분 한 분, 은퇴하신 모든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재직들, 우리 교회 몸담았던 발걸음 한 분 한 분을 오늘 천사를 통하여 보내주셔서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지켜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 위해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통일의 축복의 날이 올 줄로 믿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오늘 집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새로운 직분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청지기들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